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일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설로 또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마땅한가는 선택의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비롯해서 국방, 외교, 안보 모든 문제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미국의 입장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상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평생 좋은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최고의 선택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성공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선택은 우리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신앙생활을 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에서는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따를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올바른 선택이 필수적이라는 것 말이에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1935년 5월 조선신보에 게재된 계웅묵 씨가 쓴 백치아다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백치아다다라는 말은 백치요 벙어리인 한 여인의 그러한 불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여인에게도 그 부모가 만들어준, 지어준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언어장애, 그 다음에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소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아다, 아다다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아다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언어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는 돈을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어서 가난한 남편을 구해가지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지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변심이 생깁니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섭렵을 하고 결국은 이 아다다를 내쫓아버려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한번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 귀신이 되라고 했던 우리나라 전통에 의해서 시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동네에 사는 수령이라고 하는 가난한 청년,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그 가난한 청년 수령에게 위로를 받고 이 수령이와 저 신미도라고 하는, 원래 이 소설은 평안도 신천이라는 곳에 이 작가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배경으로, 신미도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이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이와 아다다는 신미도로 가서 살림을 차려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다다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돈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돈이라고 하는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었더라면, 그 남편이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저놈의 원수 같은 돈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수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잘 살아야 될 테니 우리도 밭을 사자라고.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입지도 아니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버렸던 돈 150원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밭을 사서 행복에 살자라고 이 아다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다다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저 돈이 또 나의 행복을 망칠까 봐, 저 돈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을까 봐, 그리고 또 해질까 봐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수령이를 깨웠지만 수령이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두었던 돈 150원을 가지고 바닷가 언덕에 올라갑니다. 이 왼수 같은 돈, 이 돈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돈을 바다에서 뿌려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령이가 자기 머리맡에 없어진 돈을 발견하고 급히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 봤지만 이미 모든 돈들은 바닷가에 다 뿌려지고 거기서 희한하게 희열을 느끼고 있는 아다다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수령이가 정신을 놓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발길로 차서 그 아다다를 강물에 바다에 빠뜨려서 죽을 때 이 아다다는 오직 한마디 외마디 아다다라는 말 외치면서 바다에 잠겼다고 하는 소설이 바로 백지아다다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환을 그대로 묘사해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서 일제의 압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놓고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어떤 선택이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6월절이 되기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 가정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오빠인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그런 가정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정이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던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 베다니의 이 집에 들려서 식사도 하고 이들과 교제했던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 한 사람은,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그 언니와는 달리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 하반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전체의 본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너 하는 일이 참으로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내가 다 알지만 그 일들은 세상 일처럼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기에 한 가지라도 올바른 것을 택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마르다가 안 하면 마리아라도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오해에 있어요. 마르다의 오해.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는 거야? 나 혼자 일하는데 왜 쟤는 예수님 팔 밑에서 말씀만 듣는 거야? 하면서 마르다의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교회를 할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행사나 부흥회 할 때 여전도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시간 맞춰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혼자 찬양한다고 하면서 안내한다고 하면서 예쁘게 꾸미고 있는 여집사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법이 있어? 왜 우리는 밖에서 부엌 일만 하고 저분들은 왜 맨날 안내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할까 허둥대는 그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에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먼저 그것을 구별하고 선택해서 해야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내가 일을 하면 누가 봐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시험밖에 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이었어요. 그 선택이 어떤 방해가 와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시는 도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함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셔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라삐여 잡수소서 음식을 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음식에 이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만, 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도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하였길래 주님께서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우선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데 최선의 우선을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식한 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무식한 열심과 자기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은요, 금방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말씀을 듣는데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자꾸 와요. 열심히 성가대에서 노래는 부르는데요,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부른 찬송이 은혜가 되었는지, 내가 오늘 입고 온 옷이 잘 어필은 되었는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여러분 찬송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예원이가 부른 은혜 아니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와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하는 예수님의 일을 깨달은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끝까지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택했기 때문이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있는 것도 다 베풀어서 끝까지 칭찬 듣는 그러한 여인으로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가를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충실하고 말씀을 잘 듣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선택으로 알고 여러분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사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및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아멜렉의 모든 그러한 그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는 가축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 그 좋은 것, 아까운 것을 그냥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위해서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라고 이유와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진멸해버려라. 이방 것들은 전부 남김없이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울은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위의 것은 필요 없다라고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선택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때때로 물질도 육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건강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 선교도 하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올바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인 면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선교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도 다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선교나 헌신이나 봉사가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선교, 남에게 보여지는 헌신, 남에게 보여지는 봉사는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4절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은 절로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영광, 생명을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알고 언니를 도와서 육체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일, 즉 이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으로 추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도 자동적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제 목회에 25년 그 목회에 하나의 흠이 뭐냐면 잘못 선택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노록에서 남가주 부흥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요.
지역에 있는 일간 신문에 뜨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저 얼마이라는 곳에 교회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쫄딱 망하고 왔어요. 세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노인들은요, 제가 이사 갈 때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 막 저를 욕한 사람도 있어요. 그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은 따라오셨지만, 우리 임태성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왔지만, 우리를 다 늙은 우리를 버리고 간다고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거기서만 남아있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빈자리 채우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세상 것을 택해서, 영적인 것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택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것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구해봐야 다 헛되고 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꾸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것 찾아봐야 결국은 다 헛되고 뛴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르다의 삶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삶입니까? 마르다는 그저 세상적인 거, 그냥 빨리 밥을 만들어서 밥을 만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해서 결국 주님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구해서 이렇게 잘 선택했다라고 칭찬받는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면서, 세상적인 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택하였기에 마리아는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올바른 선택을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가끔 체면과 형식의 틀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유형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함에도 체면 때문에 전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도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마르다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언니인 마리다와의 핍박과 잔소리가 있을 것은 뻔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있었을 때에 그 어떤 아픔과 고난과 그것이 오겠지만 그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때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과 이 진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붙들었던 그 예수님처럼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마리아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고 싶은데 어떤 사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인하여 고민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초청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것을 택할 때도 있고 영적인 것을 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여러분 우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 믿음, 신앙을 여러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을 하셔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선택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르다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말씀 듣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배하는데 최우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주 앞에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